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페이지네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요, 참 전 세계 교회가 많은 영향을 입을 것 같아요. 참 일본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더 나와서 많이 나와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마 일본 교회도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게끔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을 주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다 섬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세라 그럴까.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편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헌신, 수고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앞의 일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찬양도 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먼 것, 나중에 거를,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금연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요. 근데 그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는 예를 들었고, 경계하는 자에 대한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부분이 또 있겠지만은 참 저희들에게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힘들고 지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라 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앞으로 복음 사역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특히 디모데한테 복음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사도 바울도 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믿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절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을까? 이 오늘 강하다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 성경 말씀 재밌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더 주님께,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를 해서 힘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기라 하는, 그러면 강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찬양도 그렇지만은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제일 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일 큰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로 재용서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오늘 뒤에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 재용서함 받은 거 하나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구원의 감사함만 있어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걸 해봤습니다만, 돌을 갖다가 웅덩이에 시냇물에 탕 던지면 물결이 쫙 이렇게 번져가잖아요. 막 이렇게 커져가, 조그마한 물결이 커져간다고. 어릴 때 참 시냇가에 돌 던지면서 그런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야. 내가 그 구원의 감사함에 받은 거를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게끔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합당한 사람이 오늘 주를 섬기는 자, 구원의 제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 성경이 이쪽 저쪽에 병사에 대한 얘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생활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거 싸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요, 어려움이 길이 막히고 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성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뭔가를 하시기 위한,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또 하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군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맞춰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병사는 고난을 받아라 그러는데, 왜 병사, 크리스찬 예를 들어서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돼? 왜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을 받아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고난을 주겠어요?
어려움을 견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이. 바울도 감금대가 있고 매도 맞고요, 조롱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수치고 어려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진리에 충실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려움이 오게 많아요. 육체적, 정신적 전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잘 견디라.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꾸 피하려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지. 지금 코로나 사태 그렇습니다. 참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미국에다가 12월 달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보냈는데 그때도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 이 사태 어렵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제가 또 그런 기도 제목도 또 보냈습니다. 성도에게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제일 중요한 자세가 오늘 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얽매이지 말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군대 얘기하면 제일 성도에 듣기 싫다 그러면서 왜 군대에 가면은 자기 시간이 생활이 없는 거야. 거기에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자기의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활에 맞추지, 즉 주님의 뜻에 맞춰라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이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생활로. 물론 크리스찬도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야 또 주님 일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가 일상생활 주신 것도 주님이 하나의 우리의 삶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일상생활에, 내 어려움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고민하지 말라는. 물론 고민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한테 맡기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해봐. 그게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경계하는 자. 모든 경계는 규칙이 있듯이 이 말씀은 경계하는 자에 대한 얘기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땅히 가르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경기하는 과정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에 말하면 어떤 경기를 하냐. 경기에 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축구 시합을 했다. 그러면 보면서 졌는데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산다 신실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힘든 거에 넘어지고 지쳐서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복음의 전도를 해도 복음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기까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 주고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만 농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데 오늘도 법에 대해 경기자의 법대로 법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팀이야. 예수님의 멤버의 팀이라고. 이 세상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팀으로서의 이 세상 삶을 경기를 해라. 싸워라. 팀원으로서. 그런데 먼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섬기는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경계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농부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농부의 비유는 주님을 섬기는 자나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전도자의 자세의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일들은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사는 육체적인 노동을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여기 지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어요. 때 되면 물 줘야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고구마를 캐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비닐으로 까만 거르고 다 덮은 거를 한 사람은 가족이 다 덮어내고 또 파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참, 그래 우리는 막 그냥 맛있게 먹지만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보호하고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1년 내에 수고를 해야 돼. 그 수고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이런 농부와 같아야 된다. 전도 대상자의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다.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물론 그분을 구원을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주님이야.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수고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그 사는 삶,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농부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수고하는 그 삶의 보상은 꼭 주님께서 해 주신다. 시기와 때는 달라. 성도에 따라서 다 달라. 언젠지는 몰라. 주님이 때니까. 참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런 오늘 세 가지의 그 비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한번 7절에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데 200회가 넘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와 수고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오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보라. 8절에도 그 말씀. 7절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면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거는 다윗의 씨라는 것은 온전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복음주의냐 뭐 아니냐 다윗의 씨는 완전한 인간이라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보라 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은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들이 특히 주를 섬기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승리를 알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보상이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몸이 감옥에 매여져가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이 수많은 성도가 목숨을 잃어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택함을 받은 자에게 10절에 보면 나와요. 모든 택함을 받은 자에게 전해진다. 이 모든 택함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믿게 될 택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혀서 죽을 매도 맞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거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구원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지금 말하면 목숨이 달아나도 자기는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전한 자가 다른 압력에서 매여지면 다른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모여 있지만은 자기가 만약에 복음을 못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전해진다는 거. 그런데 복음 지금 고백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에 대한 그 전파를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가 하라는 거. 지금 말 속에 보면 이왕이면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경자 자세예요. 오늘의 바울의 고난은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경험하신 그 고난에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자신의 당하는 고난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크다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안 하시니 하는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러는데요.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은요,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택한 사람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 그렇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충실하게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진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 성장해질 수 있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이 오면은 그 순간에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첫머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내 눈앞의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쪽 뒷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라에서 10만행 이 코로나 때문에 준다 그럴 때 나온다 하는 건 알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막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 확신. 우리가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는 거하고 참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죽는 것은 한 번이라고. 근데요.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한 번이라. 우리도 예수님까지 함께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세상의 욕심을 죽이라. 그 다음에, 참는 것은 평생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인내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참 인내 여러분 쉽지만 말은 쉬워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내의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많죠. 인내하라. 예수님도 인내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거예요. 이 인내가 희생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우리들의 주님을 섬기는 자야. 하나의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없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싹 교회 왔다가 예배에서 딱 드리고 싹 가고 또 주일만 되면 또 세상에 살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면 이런 가지고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성도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워낙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고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목숨이 날아가니까요. 죽이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부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목숨을 잃더라도 부인하지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인내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 보면은 미쁘시다 하는 주님 미쁘시다 하는 말. 11절도 그런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어질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이 말씀이 미쁘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죠. 인간은 신뢰하는 게 목사도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할 분은 한 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미쁘다 하는 미쁘시다 하는 말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미쁘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라라 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제가 또 내일부터 말씀을 보내드리지만은 참 이 말씀에
이 굉장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힘듭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쑥쑥 자라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 계신 분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신 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실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래의 미래의 일을, 소망을 우리가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